네, 안녕하세요, 부부님. 3월 2일입니다. 이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 3월입니다. 저도 제가 7, 8학번입니다. 78년도에 요 가까이 있는 부산대학교에 공과대학에 입학을 했었지요. 사실 언제나 3월 1일은 공휴일이었으니까 3월 2일부터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물론 중고, 초중고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날부터 대학생이 되었다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그 희망찬 출발의 자리였었고, 사실은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삶을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동반자, 그런 좋은 벗을 만나는 그런 출발의 날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텐데, 이 참 어쩌다 보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문제가 세상을 점령해가지고 이 참 그 좋은 나이에 우리 아이들 그 청춘을 캠퍼스에서 함께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 평생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 시기를 캠퍼스와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그래도 또 우리는 오늘 시간 공부를 해야겠다. 네, 3월 2일입니다. 3월이 어느새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공부 3월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행위, 업의 개괄, 그러니까 불교 입문 이 책의 제2부죠. 총 4부로 구성된 책 중에 제2부 행위, 업의 개괄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공부를 제가 우리 홈페이지 동영상과 함께 수업 보고로 요약했죠. 그 요약된 이야기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입문.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제2부 행위, 업의 개괄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로 시작됩니다. 불교를 대표하는 개념으로는 심, 마음이죠. 락, 행복, 각, 깨달음, 정, 발음 등을 말할 수 있지만 행위, 즉 업으로 이런 개념들을 포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불교는 행위, 업입니다. 행위의 뿌리에 마음, 심이 있고 행위의 지향이 행복, 락입니다. 행위의 기준이 발음, 정이며 행위의 완성이 깨달음, 각입니다. 이때 마음을 잘 다스려 발음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완전한 행복을 실현함의 측면에서 부처님과 아라한과 불교 신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니까야 135번 업 분석의 짧은 경은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업이 중생들을 저열함과 뛰어남으로 구분한다 라고 하는데,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 오온이 지금의 나이고 지금 나의 삶, 즉 행위의 결과를 쌓으며 변화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연기된 식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인 사띠를 확립하여 마음의 현재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을 하는지 발견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특히 안이비설신의를 이전의 업이라고 정의하는 35번 상류따 129번 업의 소멸경을 통해 확인됩니다. 또한 마츠마 니카야 98 또는 수타니파타 35번 와세타경은 삶이 태생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행위를 보는 현명한 사람이 연기를 보고 업과 보를 바르게 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앙구타라 니카야 6의 모음 63번 꿰뚜름경의 업 부분을 소개하였는데, 1. 업의 본질, 의도가 업이다. 2. 업들의 차별. 3. 업들의 보입니다. 특히 보의 시기가 금생과 내생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생의 세 겹의 보로 말해진다는 점에서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단멸론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윤회 없음은 업과 보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연기를 보지 못하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수업, 지난주에 사실은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특별한 공부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다. 그래서 그 행위와 관련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고, 특히 뭐니 해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곳이,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무더기가 지금의 나다. 그리고 지금 내가 행위하는 거, 업을 짓는 것이 다시 결과를 만들어서 쌓음으로써 나를 바꾼다, 부하다. 이 부분.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연기된 식이고, 이 연기된 식이 몸하고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새로운 몸과 함께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삶을 이어가는 윤회. 이것이 부처님이 말하는 윤회다. 그래서 윤회 없다고 말하는 단멸론, 불교 아니다. 이런 부분까지를 제가 정말 강조를 했는데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삶을 보는 시각으로 부처님을 만나야 바르게 불교 신자가 되어서 부처님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자, 오늘 또 이어서 교재의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을 제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이고, 이 책을 읽고 보충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니카야.kr에 오시면 책을 구매하실 수 있고, 또는 해피 스님한테 이 책을 선물 받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책 한 권씩 여러분 위해서 선물도 해드린다. 그러니 주저 말고 연락을 주십사.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 좋은 시간에 부처님 가르침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데 교재를 가지고 좀 더 유효한 효율적인 공부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 다시 드려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연락 주시면 선물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여러분 책 준비해서 저하고 함께 읽고 보충해가는 시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책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이어지는 순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불교는 다시 말하면 사성제입니다 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네, 어쨌든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다. 그래서 이 행위에 뿌리의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바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완성되면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되는 완전한 행복이 있다. 불교가 지향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행위를 중심에 둔 개념들이다. 이럴 때 중요한 개념은 그거지요.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고 바른 행위, 팔정도의 실천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형성되는 이러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이러한 삶, 이러한 행위는 행복을 만들지 못하고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측면이죠. 이렇게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관심을 주목을 하고 이제부터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불교는 다시 말하면 사성제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행위입니다. 행위의 뿌리에 마음이 있고 기준은 발음이고 완성은 깨달음이며 지향은 행복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기준에 따라 완성하면 완전한 행복, 열반이 실현됩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교는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위를 하여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즉 고멸입니다.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이런 고와 고멸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불교를 정의하는 유일한 명제입니다. 제가 우리 법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겁니다. 불교에 하나의 명제가 있다.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두 개의 경을 통해서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그대들에게 고와 고멸을 알려준다. 알게 한다. 이런 선언을 하시거든요. 고와 고멸.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불교는 이건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괴롭니? 고지영. 행복하자. 고멸이거든요. 아프니? 고예요. 아프지 마. 고멸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당신께서 선언하는 그대로 오직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아프니 아프지 마, 괴롭니 행복하자, 이걸 말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불교다. 네, 이 주제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를 정의하는 유일한 명제다. 그런데 불교, 즉 부처님의 깨달음, 가르침에 의하면 아인 것은 없습니다. 그럼 무아의 반대 아죠. 아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 무아, 즉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래 괴롭도록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괴로움, 내가 지금 괴로워요, 아파요 라고 하는 이것도 생겨난 것이다. 생겨났어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원리, 그런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를 생겨나고 자라나게 하는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경은 가래가 그 원인이고 연기, 곧 12연기로서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가래를 부수거나 12연기의 조건관계의 고리를 끊으면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큰 흐름은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로 집중되는데, 팔정도라는 길의 제시와 그 길을 직접 걸어서 고멸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고집, 고멸, 고멸도를 중심에 두는데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사성제입니다. 불교 안에는 오직 사성제만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고집인 12연기와 고멸도를 위한 길인 팔정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그 중간에 읽기가 좀 애매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앞에서 말한 무아이기 때문에 아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즉 괴로움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라는 개념. 그런데 이 고가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측면. 그렇다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괴로움, 고를 생겨나고 자라나게 하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은 가래가 그 원인이고 연기, 곧 12연기로서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한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 괴로움을 생겨나고 자라나게 하는 원인, 요것을 지시하는 말이 고집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성제라고 말할 때 고집멸도 이렇게 말하죠. 바로 고집, 괴로움을 생겨나고 자라나게 하는 원인, 요 자리를 고집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이 말하자면 우리가 병이 나서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래서 환자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이 아픔이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고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느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질문을 하든 검사를 하든
환자의 상태를 잘 보고, 이러한 병에는 이런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병을 고치지 못하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고와 고멸을 말하는 가운데 괴로움의 원인,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는 것일까? 라고 그 원인 자리에 주목하는 이유, 그래서 그 부분을 고집이라고 해서 사성제의 한 가지로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원인을 알지 못하면 병을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은 괴롭다라고 하는 내 삶의 문제가 가래라고 하는 게 원인이고, 이 가래를 전후해서 12단계로 괴로움이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라고 설명하는 연기, 곧 12연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괴로움에는 이런 원인이 있다, 이런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 고집입니다. 괴로움의 원인. 그런가 하면 이렇게 원인이 밝혀지면 이제 그 원인을 해소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아프다라는 고통 자체를 해결하는, 물론 요새는 이제 통증 의학과 이래가지고 아픔 자체를 원인을 밝혀내기 이전에 통증 자체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아프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아픔이 해소되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불교도,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도 동일한 거예요. 괴롭다, 불만족스럽다, 아프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내가 아프다 라는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면 아프다라는 이 자리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 무엇 때문에 아플까? 라는 이 원인의 자리에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라는 상황이 해소되도록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도 우리 삶의 문제를 당신께서 깨달은 삶의 문제를 해소하신 그대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가 있고 가래를 전후한 12단계의 조건관계, 연기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가지고 가래가 부서진 12단계의 조건관계의 고리를 끄는 이렇게 되면 가래가 부서지면 괴로움이 안 생겨요. 요게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예요. 가래가 없으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 상태가 행복이에요. 고멸이고 행복이죠. 12연기의 연결 고리를 어디서든 끊어내면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연기의 고리를 끄는 것이 그대로 괴로움이 소멸한 것이다, 행복이 실현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의 이 측면, 행복할 것이다, 괴로움이 소멸했다라는 요 상태를 또한경은 가래가 부서진 것, 12연기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것, 요것이 고멸이다,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이런 것이 그냥 언어의 유희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가래가 원인인 거 알았고 12연기의 조건관계라는 거 알겠다. 가래를 부수고 연결관계를 끊어내면 고멸, 행복이 실현된다는 거 알겠는데 문제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자고? 그냥 가래야 너 없어져라? 이러면 가래가 부서질까? 12연기의 조건관계를 끊자! 라고 하면 끊어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말처럼 말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부처님이 필요하지 않죠. 문제는 가래라는 거. 12연기의 이 연결고리라고 하는 곳이 이게 잘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삶의 깊은 영역,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서 발생하는 조건관계들, 거기서 진행되는 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가지고 우리 삶을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말처럼 쉽게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당장 아픈 문제, 통증의학과처럼 당장 아픈 문제를 해소하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행이라는 방법이 조금씩 우리 삶의 심오한 영역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을 완전하게 소멸하면 그것을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런 방법, 우리 삶에 당장 처한 아픔을 해소하는 통증의학과와 같은 그런 일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삶의 심오한 영역으로 내려가서 그 심오함의 끝자락의 문제를, 그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완전한 고멸을 실현하는 이 방법을 부처님께서 내가 이 방법을 찾았다, 이 방법을 실천해서 완성했다,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완전한 고멸 열반을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뭔가요? 바로 행위의 발음의 기준이 되는 탈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살아있는 과정에 괴로움이 있다. 이 괴로움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까? 바로 그 원인의 자리를 해소해서 고멸을 실현하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 원인을 해소할까? 라는 이런 네 가지 측면, 바로 요거를 원인이 고집, 고집이 해결된 상태 고멸, 그리고 고집,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사실은 경에서는 방법 자체보다는 그 방법의 실천이라는 쪽을 더 강조해가지고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해서 고멸도가 선언되죠. 이렇게 고집, 고집, 고멸도 네 가지로 구성된 하나의 교리를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말하자라고 하면서 왜 저는 시작하면서 불교의 하나의 불교를 정의하는 유일한 명제가 있다,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부처님은 선언했을까? 고와 고멸, 아플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제가 오늘 그렇게 표현했죠.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라는 부처님의 선언, 바로 이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라는 이 명제에서 각각에 대해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관계를 가지는가 라면 고집이죠.
행복, 고멸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성취되는가, 실현되는가 라는 조건 관계를 보면 고멸도죠. 그래서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를 놓고 그 각각에 대한 조건 관계를 설명하면, 그래서 결과와 조건 네 가지를 함께 말하면 고, 고집, 고멸, 고멸도라고 하는 사성제의 진리가 생겨난다. 이것이 불교를 대표하는 교리 진리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교는 행위에서 시작해 고와 고멸의 명제로, 그리고 다시 고, 고집, 고멸, 고멸도의 사성제로 확장됩니다. 달리 말하면 무아에 기반하는 불교는 존재의 구명 등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불교는 오직 고의 정체를 밝히고 소멸하는 것에 존재의 이유를 둡니다. 이것이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쓰임새입니다. 불교가 왜 필요할까? 나는 누굴까? 라는 존재를 구명하기 위해서 불교가 필요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를 구명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고멸을 실현할까? 하는 가운데에서 병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병을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굴까? 나는 무엇이길래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괴로움이 수반되는 것일까? 라고 존재를 구명하는 일은 그 자체가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불교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결코 나는 누굴까? 라는 이 존재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 아니라, 불교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쓰임새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직 한 가지, 괴롭다라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멸, 즉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괴롭다라는 내 삶을 바르게 보아가지고 고멸, 즉 행복을 실현하자라는 것이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불교의 목적이고 불교의 쓰임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불교가 왜 있는 거요? 왜 부처님이 깨달았고 우리를 위해서 법을 설하셨을까? 라는 이 기준된 시각을 분명히 해야 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날 때 그 경들이 효율적으로 우리의 길을 이끈다 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사성제 원어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짭따로 아리야 사짱 하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이렇게 되고요. 이당 두캉 아리야 사짱,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고성제. 이당 두캉 사무다양 아리야 사짱, 이것이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고집성제. 이당 두카 니로당 아리야 사짱,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고멸성제. 이당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야 사짱,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고멸도성제. 이렇게 됩니다. 이때 팔정도 아리야 앞당기가 막가의 도, 막가와 고멸도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의 도, 빠띠빠다는 원어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팔정도 이렇게 말할 때
길도자로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한 거죠. 팔 정도의 도라고 번역된 원어는 막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고멸도라고 말할 때 이때는 방금도 읽어드렸지만 두카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라고 해서 고멸도의 도가 팔 정도의 도인 막가를 쓰지 않고 빠띠빠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요. 막가가 길이요, 방법이요,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토대를 말한다면 빠띠빠다는 이렇게 생겨나 있는 길, 그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가는 실천을 의미한다. 이런 차이를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불교가 절대 그냥 교리로만 이해를 위한 그러니까 알의 측면만 가지고 이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알미 있다, 이러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그 길을 그대가 직접 걸어가야 그대의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실천을 요구하는 가르침이다 라는 부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 부분 이제 교재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앞에 차제설법에서 보았듯이 차제설법에서의 고진멸도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실천의 지도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삶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는 이런 원인이 있으며 즉 문제의 해소, 멸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 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 원인, 지배 해소, 즉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고 바르게 아는 법안이 생기면 그렇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존재하는 것들의 이치인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출가자를 중심으로 사성제에 의한 고멸로 이끄는 실천으로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이 불교의 전체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차제설법은 우리 책의 제일 앞에서 어떻게 불교가 우리 삶을 이끄는가 하는 자리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성제를 포괄적, 심층적으로 나타내는 두 장의 그림, 그리고 무상고 무아의 삼법인과 사성제의 연결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불교 입문 2 사실의 주제여서 다음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했는데요. 요 제가 지금 좀 그린 지가 오래된 그림입니다만은 사실은 아주 잘 그린 그림이고 불교를 사성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성제를 그림으로 그리는데 두 개의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첫 번째 그림은 사성제 1, 포괄적인 사성제라고 해서 고집, 고멸, 고멸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아야 하는 거, 버려야 하는 거, 실현해야 하는 거, 닦아야 하는 거 해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다음 장에 가면 사성제 2, 심층적인 사성제라는 두 번째 그림이 있어요. 이제 이 그림은 뭐냐 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이 저 내면에 아주 그 심오한 영역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오한 영역을 보게 되면 그 심오한 영역의 안과 밖에서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문제를 보는 시각, 그 해소의 방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는 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그 심오한 영역에 접근하는 경지를
아빈야,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지혜의 그 높은 수준이 소개되는데, 그 실다운 지혜를 갖추는 점을 기준으로 그 안팎을 나누어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고진멸도가 앞에 그림에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된다면, 이제 요 두 번째 그림은 심층적인 사성제예요. 그래서 실다운 지혜를 통해서 실답게 안 뒤에 알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실현해야 하고 닦아야 하는 이런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이 그림은 정말 세계 최초로 제가 그려낸 그림 같아요. 이거는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그 삶의 심오함의 영역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려낼 수 없는 그림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오늘은 사성제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인데, 그 행위가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를 선언했다. 그 명제가 고와 고멸이라는 이 각각의 측면에 대한 조건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 그래서 고에 대한 고집, 고멸에 대한 고멸도 각각의 조건관계를 포함하면 고집, 고멸도의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의 유일한 진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부처님은 바로 이 사성제로서 당신의 깨달음을, 당신의 부처됨을 선언하고 있죠. 이렇게 그냥 사성제라는 교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표하는 불교의 중심을 구성하는 진리다라는 정도로만 오늘 공부하는 거로 하고요. 그럴 때에 그 사성제가 포괄적으로 지금 나의 삶에서부터 깨달음까지 이르는 전체 영역에 걸친 사성제가 설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저 심오함의 영역에 접근했을 때, 그 접근 이후,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 아빈야라고 하는 이 경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실다운 심오한 영역 안에서 모든, 그러니까 삶의 심오함의 영역에 남아있는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심층적인 사성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다.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함께 진행하는 수요일, 목요일 저희 법회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하나의 그림이 더 있죠.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자면 그때 이제 아무래도 왜 가래라는 거 또는 12연기라고 하는 이 조건관계,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하는 무상고무아라는 삼법인이 있는데, 이 삼법인이 사성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실은 불교에는 진리라고 말하는 사성제가 있고, 또 이 책에 이어지는 불교 인문 2 사실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부처 이전의 것으로 불교의 근거가 되는, 토대가 되는 삼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 삼법인과 사성제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이 부분 몇 번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30분만 사성제 이야기를 하고 진도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45분을 했네요. 네, 그래도 필요한 만큼 공부를 했고요.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사성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다. 이 행위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인가 행복을 만드는 행위인가, 이 양쪽의 측면에서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고와 고멸이라는 명제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 고와 고멸의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조건 관계가 함께 설명되면 고집 고멸, 고멸도의 사성제라는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가 선언된다. 부처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이 사성제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 네, 이렇게 사성제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린 걸로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불교는 다시 말하면 사성제입니다. 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 단락 가르침의 토대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의 토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위로부터 출발해서 사성제라는 진리가 선언되었다.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사성제 진리를 우리가 좀 조금은 다른 측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좀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보자 라고 할 때 이제 경은 여러 방법으로 가르침을 설명하게 되죠. 그럴 때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토대가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도, 삼법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다 이러한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아내는 우리 삶에 적용되는 하나의 토대가 있어서 그 토대 위에서 사실이 알려지고 진리가 선언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 또 접근해 보자고요. 부처님 가르침에는 토대가 있다. 네. 3. 가르침의 토대. 1.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깜마와디이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끼리야와디라고 불립니다. 부처님을 부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당연히 부처님 이름은 열애, 아라한, 정등강, 명행적, 선서, 세간에 이렇게 9가지의 덕성으로 열애인 부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명호 말고, 그런데 그 부처님이 어떤 특징을 가진 분이요? 무슨 가르침을 설하는 분이요? 라고 다른 측면에서 부처님을 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에서는 깜마와디, 깜마가 업이고 와디라고 하면 이제 와다, 말에서 말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깜마와디, 업을 말하는 자, 끼리야 와디, 끼리야 결실 있음을 와디 말하는 자 라고 부처님이 불린다. 세상 사람들이 사문 고타마가 부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부처님은 누구예요?
뭐 하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는 분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들끼리 하는 말이 그분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분이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분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 개 경에서 사문고타마는 업을 말하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고 바라문들에게 아무런 해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문고타마 불교라는 종교가 새로 생겨났어요. 사문고타마라고 하는 깨달은 분이 있는데 그 깨달은 분 고타마를 뒤따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문고타마를 우리가 오늘 만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문고타마가 누군 줄 알고 우리가 만나야 할까요? 이럴 때 그분은 특징적으로 업을 말하는 분이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들이에요. 자, 이때 이제 끼리야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영어로는 액션에서 행위 또는 did 해서 실행 이렇게 되고 그런가 하면 그 연결된 의미로 performance 해서 성과라는 의미를 또 함께 가져요. 그래서 끼리야라는 말은 이게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 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측면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끼리야와디라고 할 때는 이미 앞에서 깜마와디 행위를 말하는 자라고 이미 말했으니까 끼리야와디라고 할 때는 그 성과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호적인 바라문들이 부처님 사문고타마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태생, 즉 결정된 삶을 말하는 스승이 아니라 행위, 즉 업으로서 만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스승이고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는 것처럼 업에는 결실, 과가 따른다고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을 설하는 부처님을 찾아 만나고 가르침을 청하는 것은 도움된다 라는 대화에서입니다. 제가 해간 요 비유를 참 좋아하고 많이 말해요. 부처님은 태생, 즉 결정된 삶을 말하는 스승이 아니라 행위, 즉 업으로서 만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스승인데 말하자면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어요. 결실을 맺기 위한 좋은 조건들을 잘 결합시킬 수 있으면 그해 농사가 풍년이 되어 풍작을 거둘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하기는 했는데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조건들을 잘 제공해 주지 못하면 아무래도 흉작, 결실이 좋지 못하죠.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어떤 조건들이 함께 하느냐. 물론 여기서 조건은 일단은 이제 행위라고 하는 중심 조건이 들어가니까 내가 아무리 바지런하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온다거나 병충해가 창궐한다거나 이래야 하면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흉작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결실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비도 적당히 오고 햇볕도 적당히 비추이고 병충해도 별로 없고 이래야 하면 그야말로 노력한 성과만큼의 커다란 풍작을 거두게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건들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풍작을 거두느냐 흉작을 거두느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농사를 짓는다라는 일을 하면 행위를 하면 거기에는
결과가 있다. 결실이 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두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럴 때 업과 결실이 있음이라는 두 가지는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이면서 삶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업을 부정하고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부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삶에 대한 삿된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뭔지 요 세 번째 단락 가르침의 토대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은 업과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업을 부정하고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부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삶에 대해서 부처님의 이끔과 다른 삿된 시각을 가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자, 넘어갑니다. 2. 가르침의 토대. 1. 업. 2. 결실이 있음. 3. 노력. 자, 지금 그러니까 1번에서는 부처님이 누굽니까? 부처님을 특징 지어보자 라고 하면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2번으로 가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침의 토대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두 가지 특징, 업과 결실이 있음에다가 한 가지, 노력이라는 개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노력을 해도 비라든가 햇볕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다른 조건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풍작이 될 수도 있고 흉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의 행위는 결실이 있다. 내가 지은 농사에는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그 두 가지 측면을 말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꾼이야.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런데 농사꾼으로 농사를 짓는데 아침에는 다른 사람들 논밭에 나가서 일 시작한 뒤 1시간, 2시간쯤 지난 다음에 아이고 나도 하기는 해야지 해서 나가고 저녁에는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1시간, 2시간쯤 전에 아이고 힘들어 들어가야지 하고 일찍 마치고 들어가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요즘처럼 좋은 농기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런 사람은요 비가 적당히 내리고 햇볕이 적당한 만큼 비춰주고 병충해가 창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만큼 풍작을 거두지를 못해요. 중심 조건인 나의 행위가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좋다라고 해도 그 조건들을 묶어가지고 풍작을 만들어내는 중심 조건인 나의 행위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중심 조건 행위가 역할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비도 안 오거나 과하게 오거나 햇볕도 넉넉하지 못하고 병충해까지 창궐하고 그래 보세요. 어쨌든 일을 하기는 했어. 하지만 자기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니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최악의 흉작을 거두게 되는 거지요. 이런 측면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누구냐? 라고 말하면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 어쨌든 풍작을 거두려면
다른 조건들도 좋아야 하지만 중심 조건이 되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갈 때 풍작을 거두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결실에 의해서 부자 되는 것이지. 이런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고는 아무리 부처님께서 업이라는 것이 그대의 삶을 만든다, 태어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의 노력에 따라서 결실이 있다 라고 알려주셔도, 좀 전에 사성제에서도 팔정도라고 말하는 길과 팔정도의 실천이라고 말하는 빠띠빠다, 이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부처님은 내가 가르쳐주는 이 길을 그대가 직접 걸어가라, 실천해라. 그대가 실천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측면이 그대로 이 자리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을 특징 지어 말하자면 업을 말하는 분이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분인데, 이제 그러한 부처님의 특징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은 어떤 토대를 갖느냐? 실천, 노력이라는 부분을 더해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결코 나의 직접적인 노력 없이는 부처님 가르침만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다 라는, 이렇게 노력이 세 번째로 더해져 가지고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이 세 가지가 가르침의 토대로서 설해지고 있다. 물론 부처님이 이게 내 가르침의 토대다 라고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삼아서 그 세 가지로 구성된 토대 위에서 부처님의 법이 설해져 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고히 나의 받침대로 삼지 않으면 나도 업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나도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나도 실천하는 자,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이 부처님 가르침 위에서 나의 삶이 향상한다. 이것이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네, 이렇게 하여간 가르침의 토대, 업, 결실 있음, 노력 말씀드렸어요.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 138번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에 의하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은 공통되게 1. 업을 말하고 2. 결실 있음을 말하고 3. 노력을 말합니다. 업에는 결실이 있으니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농사를 짓는 행위에는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고,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위에서 노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반복 설명드렸지만 부처님을 특징 지우는 업을 말하는 자,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이런 부처님의 특징 위에 노력이라고 하는 세 번째 개념을 함께한 이 세 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토대가 된다. 요 부분.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에 의하면 이랬는데, 이 경의 중요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든 짜서 덮는 천 가운데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가 조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비구들이여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는 추울 때 차갑고 더울 때 뜨겁고 색깔이 나쁘고 나쁜 냄새가 나고 감촉이 나쁘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든 사문 바라문들의 각각의 주장 가운데 마칼리의 주장이 열등하다고 알려져 있다. 글쎄,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을 만든다라는 거는 알지만 옛날 부처님 시절 인도 이야기겠죠. 그때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 얘기겠죠. 머리카락을 잘라서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 어떤 것이든 짜서 덮는 천 가운데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가 조악하다 라고,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 가장 품질이 나쁘다. 그래서 담요인데, 담요가, 우리가 담요를 왜 필요로 해요?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몸을 가리기도 하고 이런데,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는 추울 때는 차갑대요. 더울 때는 뜨겁고 색깔도 나쁘고 냄새도 나쁘고 감촉도 나쁘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가 덮는 거 가운데는, 그러니까 짜서 덮는 천 가운데는 가장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예를 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떤 것이든 사문 바라문들의 각각의 주장 가운데 마칼리의 주장이 열등하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마칼리라고 하는 사람을 부처님께서 언급을 하셔요. 이제 이 주제에서는 이제 마칼리에 대해서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칼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라고 외도의 6 스승이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다른 종교의 교주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육사외도 6명의 외도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마칼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마칼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나쁘다. 그의 주장이 가장 열등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경이 이어져요.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다. 마칼리, 이런 사람이에요. 비구들이여, 과거에 출연했던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도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했다. 그분들에게도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고 거부한다. 미래에 출연할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도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할 것이다. 그분들에게도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고 거부한다. 비구들이여,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인 나도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한다. 나에게도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고 거부한다. 일단 부처님이 마칼리라고 하는 사람, 아주 그의 주장이 가장 열등하다. 그런데 그의 주장이 뭐냐라고 하니 업도 없다, 결실도 없다, 노력도 없다라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마칼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견해, 이런 주장을 가졌습니다. 내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가 그의 말을 하는데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방금 읽은 요 부분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과거에 부처님들이 계셨고요. 미래에도 부처님이 출연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시대의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과거의 부처님들이 있고 미래의 부처님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전승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마칼리가 최악이냐라고 하면 잘 보세요. 과거에 출연했던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전들 과거의 부처님들이 무엇을 했느냐?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아시겠죠? 그분들에게도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며 거부한다. 아, 옛날에 부처님들이 계셨다지요? 그런데 그 부처님들이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했다 하는데 에이, 사실은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다 쓸모없는 것이야 라고 자기의 주장을 딱 들이대가지고 과거 부처님들의 그 깨달음,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과거의 부처님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이 부처지 뭐 사실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래의 부처님들도 그분들도 역시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마칼리는 아이고 미래에 출연할 부처님들도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쓸모없는 일이야. 사실은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다 쓸모없는 거야. 이런 주장을 들이대가지고 미래의 부처님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처님 당신께서도 나도 업을 말하는 사람이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사람이고 노력을 말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마칼리는 나에 대해서도 저 사문고따마가 부처라고 하면서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하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사실은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다 의미 없는 거야 라고 마칼리는 부처님을 공격한다는 거죠. 부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마칼리의 주장이 최악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뭐 육사회도니까 당연히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 중에도 마칼리는 더욱 그렇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죠.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가르침의 토대가 1업, 2 결실 있음, 3 노력인데 물론 뭐 부처님이 이것이 내 가르침의 토대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침의 토대라는 표현을 직접 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을 보면서 그냥 경을 읽어나가는 것만으로 공부가 됐다 할 수 없죠. 경을 보면 이 경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또는 이 경이 다른 경들하고 꿰어져 가지고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어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이렇게 이제 수요일날 내일 저녁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부니까야를 꿰다 많은 경들이 알려주는 내용을 잘 꿰어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이런 일이 경을 공부하는 사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부처님이 직접 이게 내 가르침의 토대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 해도 당장 이 경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과거의 부처님도 업을 말하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고 노력을 말했다. 미래의 부처님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도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게요,
이 경을 보면서 에이구 그러니까 마칼리의 주장이 최악이요. 이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부처님들과 지금 우리 스승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들을 관통하는 가르침이 있구나. 이 모든 부처님들을 관통하는 가르침이 바로 업을 말하는 것이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노력을 말하는 것이구나. 불교인한 모든 부처님을 관통하는 중심되는 것이 있다. 바로 이 세 가지다. 그렇다면 그렇구나. 부처님들은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이 세 가지의 밖에서 법을 설하지 않는다. 모든 부처님들은 이 세 가지 법의 안에서 그 위에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을 읽어낼 수 있을 때 그렇구나.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이 세 가지가 부처님들의 가르침이 설해진 토대가 되는 것이구나. 이걸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세 가지가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불교를 이렇게 행위로 확장해가지고 사성제로 이렇게 보는 위에서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이런 세 가지다 라고 읽어내는 것은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얼마만큼 삶을 향상할 것인가, 얼마만큼 내가 괴로움은 줄어들게 하고 행복은 늘어나게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은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강 입구에 많은 물고기의 손해와 괴로움과 불행과 고통을 위해 그물을 칠 것이다. 생각건대 비구들이여 이처럼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많은 중생의 손해와 괴로움과 불행과 고통을 위해 사람의 그물로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강 입구에다가 그물을 치면 어때요? 강을 아래 위로 오르내리면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그물에 코가 깨어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강 입구에 그물을 친다라는 것은 물고기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마칼리가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은 바로 강 입구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이,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마칼리의 주장은 열등하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이 경에서 마칼리가 열등하다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설명되는 가운데에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되게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을 설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든 부처님들을 관통하는, 불교를 관통하는 불교인한 배제될 수 없는 토대다. 가르침의 토대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계속 보면 이 교설은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모음 62번 근본 교리 등 경에 의하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의 행위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주장으로 확산되는데 1. 전생의 행위가 원인 2. 신의 창조가 원인 3.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 그러니까 무인무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삼종외도라고 유명하게 그러니까 육사외도만큼이나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교리가 삼종외도죠. 그 삼종외도가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무인무연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는 세 가지인데 이러한 세 가지를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이렇게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업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고요.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전 인류의 절반 이상 되겠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그를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는 주장 엄청 세죠. 그리고 원인도 조건도 없다 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이건 좀 뒤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거의 그 유물론적으로 내가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내 삶의 저 깊은 심오한 영역에서 작용하는 이런 마음의 참여, 마음의 역할 이런 부분 배제하는 거거든요. 배제하는 거가 돼요. 그래서 거의 그 유물론적인 이런 이제 접근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불교 신자들이 한 10명 모여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10명 생겨난대문요. 왜? 모르니까. 불교도 공부하지 못했고 기독교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좀 어떤 목적으로 이제 배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불교를 모른다 해도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기독교를 주장할 때 불교를 모르는 불교 신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지요. 이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사실은 좀 안타깝죠.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나서 막 주장을 하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개종도 많이 하고 지난 한 7, 8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개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물론 전제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들 불교 신자가 우리가 먼저 불교를 공부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냥 대충 이렇고 저렇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래가지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경에 직접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현자들과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고 더 나아가면 결실 없음으로 정착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보 이러면서 전생의 행위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유물론이요 마음이라는 게 별게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래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가르침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대안이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가르침을 통해서 성숙하면 이제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냐? 현자들과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게 뭔가요? 그냥 대충 이렇다 저렇다 하고 뭐 겉만 핥고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화하고 가면 아무것도 뭐 의미가 없고, 그래? 당신이 정말로 나를 개종시키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한번 따져가면서 대화를 해볼까요? 라고. 그래서 함께 교차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장은 이런 거야? 나의 주장은 이래. 불교는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라고 교차해서 질문하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교차해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더 깊이 삶에 대해서 토론하면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라고, 오직 업보만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조건으로 행해지는 행위가 없고, 그것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괴로움도 행복도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신의 창조가 원인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깊이 있게 이성적으로 잘 토론을 하면, 이게 신이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사라지고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결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아니다 라는 부분을 설득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요 굉장히 저는 그 의미를 가지고 보는 구절이에요. 삼종외도라는 잘못된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현자들과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고 더 나아가면 결실 없음으로 정착된다 라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면, 불교 신자로서의 나의 삶이 성숙하면,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하고 정말 진지하게 삶의 이야기를 토론에 들어가면, 그렇구나,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옳다, 우리 삶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든 행복을 만들든 이것이 전생의 행위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신의 창조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원인도 조건도 없이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이 세 가지 토대가 나의 행위를 이끌고, 이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도 행복도 이런 결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게 된다 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의 토대 이렇게 쓰여야 되고, 마칼리와 대응해서 설해진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을 통해서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확보했다. 이러한 타당성 위에서 삶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행해지면 어떤 주장을 하는 외도들도 이 부처님 가르침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들이 설득당한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불교 신자인 우리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다. 그러니 1. 전생의 행위가 원인, 2. 신의 창조가 원인, 3.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 무인무연이라는 삶에 대한 잘못된 해석 세 가지는 모두 마칼리의 주장인 결실 없음의 아류여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에 의하면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의 세 가지는 마칼리 또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주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됩니다. 라고. 네, 오늘은 이렇게
가르침의 토대라는 관점을 접근해 봤어요. 우선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을 특징 지을 때 업을 설하는 자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라는 점이 더해져서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이 세 가지는 과거의 부처님, 지금 우리 스승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을 관통하는 불교, 즉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오늘 소개해 드렸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안 읽었나요? 마칼리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부정하는 교서를 세우고 마치 강 입구의 그물처럼 많은 사람을 괴로움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서를 결실 없음, 끼리야에 부정해서 끼리야라고 합니다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안 읽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마칼리를 대표로 하는 결실 없음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 곁에서 어떤 종교, 어떤 견해를 가진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도 삶에 대한 진지함의 토론에 의하면 그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설득되게 되어 있다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 자, 다음 주에는 교재 순서대로 마칼리 고살라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불교의 대척점에 있다면 기독교일까? 이슬람교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소개한 이런 그 삼종 외도, 이 삼종 외도를 포괄하는 것으로의 마칼리 고살라, 이 마칼리 고살라의 결실 없음이라는 주장이 불교의 대척점에 있다라는 부분 이어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가르침의 토대의 절반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업과 결실이 있음, 그리고 노력이라고 하는 나의 역할, 이것이 더해질 때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향상한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실현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기로 하고요. 일주일간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